오늘은 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뽑은 기도원의 300용사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정말로 감동적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 하면 미얀마에서 태어난 18개월의 여자아이가 얼굴 왼쪽에 붙은 혹이 얼굴만큼 부풀어서 머리와 얼굴 모양이 완전히 하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서는 그 아이를 수술할 의술도 부족하고 수술 비용도 없다는 그 소식을 우리나라 비아이오 성형외과 신용호 원장이 수차례 해외 의료 봉사를 다니던 중 알게 된 인사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이 얼마나 큰지 그 아이의 얼굴에 난 혹은 2kg나 된다는 것입니다. 신원장은 그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모금 활동을 벌여서 1200만 원을 모아 바로 항공비로 500만 원을 지출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돈을 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CT 촬영상으로 혹만 떼어내면 되는 낭종, 림프종으로 예상을 했는데 혹이 뇌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신원장은 대학병원도 신경외과 4-5곳에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러나 대답은 너무 위험하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원장은 이 아이를 수술해 주겠다고 미얀마에서 불렀는데 2-3주가 지나도록 수술도 못 받고 있자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지금까지 금식 기도를 딱 3번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대학 수능 보기 전에 금식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병원 건물을 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8개월 된 그 여자아이 크리스티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평소 친분이 있던 분당 차병원 신경외과 조경기 교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한뇌종양 학회장이기도 한 그의 결심으로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수술이 진행된 것입니다. 의료진 16명이 참여한 수술은 8시간이 넘게 이어졌고 그리고 바로 그 얼굴에서 혹이 시작됐을 가능성 90%, 뇌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 10%를 잡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혹을 떼어내고 보니 뇌막 뇌탈출증이었다고 합니다. 분당 차병원 조 교수는 기능이 없는 뇌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고 신원장은 혹으로 인해 폭탄 터지듯 퍼져있는 광대뼈를 조각 내 하나하나 이어서 다시 광대를 만들었습니다. 과다 출혈 위험성에 대비해서 의료진이 선제적 지혈을 했고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신원장은 피부 조직을 최대한 살려두었다가 크리스티가 16살이 되면 2차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3천만 원으로 예상했던 수술 비용은 처음에 모금한 1,200만 원에서 500만 원 항공비 빼고 나머지로 감당하고도 6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원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그런 필요한 의료진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상 곳곳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크고 비밀한 그런 기적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300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모인 사람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에 참여할 군병 수는 300명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부터 전개됩니다. 첫째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른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데 일꾼을 뽑으실 때 교만하고 자만한 자는 절대 뽑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신의 능력과 경험과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성공했다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2,000명이 모였으니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나중에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우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 22,000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22,000명이 모였으니까 바로 미디안의 그 수십만 군사를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 명대로 야훼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반석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식수가 떨어졌어요. 그 광야에서 식수가 떨어졌으니 그들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끌어내어서 물도 마시지 못하는 이 각박한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렇게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서 그 백성들로 먹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내고 분을 내면서 그 막대기로다가 반석을 2번을 내리쳤어요. 응?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내는 분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분을 내고 혈기를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백성을, 이 총회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2만 2천 명이 모여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한 자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사용하시라고 자기 자신들을 도구요 통로로 내어드리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BIO 성형외과 신용호 원장이 그동안 쌓아온 자신의 임상의 경력과 경험만 믿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응?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건수를 수술을 했는데 내가 이 정도로 못할까봐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바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경험만 믿고 그 수술에 달려들었다면 과연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6명의 의료진이 모여들고, 그리고 뇌종양 최고 그 학회장인 바로 그 조경리 교수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온전히 수술해서 살려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누가 붙여주었을까요? 바로 이 신용호 원장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의술의 스킬과 능력을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셔서 이 아이를 수술을 잘해서 회복시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금식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필요한 의료진을 사방에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목적의식, 즉 호람대오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행함으로 하나님과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며, 그리고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경외하고 주하며 의지하며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두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300 용사가 어떤 용사인가, 스스로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7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대해하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자의 기준은 외형적인 스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나, 얼마나 능력이 있나, 얼마나 전술이 뛰어나고 경험이 있는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몸바쳐 최선을 다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바로 그것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직 안에서 그 어떤 명령에도 복종할 각오가 되어 있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결단이 선 자만이 싸움에 임할 수 있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뽑기 위해서 보시니까 그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물을 마시고 있고, 또 한 부류는 사방을 둘러보면서 두 손으로 물을 훔쳐서 아주 긴장을 하면서 개가 하는 것 같이 바로 핥아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엎드려서 머리를 숙이고 입을 대고 마시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 물에다가 입을 대고 마시는 자는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치고 언제 다가와서 칼로 찌를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죽이느냐 죽임을 당하느냐 하는 초긴장 상황인 전시에 어떻게 그렇게 널브러진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에게 와서 나를 칼로 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나태하고 안일한 태도로는 전쟁에 나가서 결코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골라내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나니 22,000명 중에 겨우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 외형적인 조건과 상황을 따집니다. 사람 숫자를 따지고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있는가를 따지고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가를 따지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바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 사단 마귀의 배경을 얻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뒤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에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 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하고 뭔가를 이루실 때 사람을 도구여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뭘 사용하신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안의 소년인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인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벌기 위해 마주섰을 때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야훼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기도원의 300용사는 훈련받고 준비된 정예부대도 아니고 그저 동서사방에서 모여들었지만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싸울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무슨 일을 하려 할 때 나태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려고 하면 그것은 100번 해도 100번 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훈련도 안 받고 전쟁에 나가 싸운 경험도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원의 주의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고 목숨 바쳐 싸우겠노라 결단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한 군대로 들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아버지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진정 내가 네 아들의 병을 고칠 것을 믿느냐. 반드시 네 아들의 병을 고치겠다는 의지가 내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데 그 11장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그저 우리가 그냥 구만리장천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막연한 기복치랑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젠가는 들어주시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상의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강한 건설과 능력을 가지시고 무예수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내가 죽을 병이 걸려도 살려주시고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나를 소망 가운데 바로 세워주실 거야. 이러한 확실한 믿음의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반드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웬만하면 주일 범하지 마세요. 응? 내가 정말 죽을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외의 일은 다 제쳐두고 주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믿음이 신실한 자는 자기가 죽을 그런 위기에서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 때문에 조금 몸이 안 좋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툭 하면 주의를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요. 여러분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의를 범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구원에 반열에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5일 동안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인간을 지으셨어요. 6일 때는 맨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을 따라 살아내다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7일째 되는 날 주일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을 뵈라는 거예요. 응? 한 주간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아뢰면서 하나님과 교감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행여에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잘한 거 있다면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성경의 생기를 주시고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응? 얼마나 대견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인간이 이 땅에 생성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바로 야훼라고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되셨느냐? 바로 여호와가 왜 하나님이 되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유일하신 주권과 영권으로다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이 땅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시 저 천국 본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을 안 섬기고 여러분이 무엇을 섬깁니까? 물질을 섬깁니까? 사람을 섬깁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원의 300명사는 끝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구되어 싸운 자들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에 야훼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다윗도 골리앗과의 싸움의 과정을 보면 제구에 있던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였고,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의 싸움을 보면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고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도구들을 가지고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오직 믿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그 보잘것없고 작은 공육도 같은 물맷돌은 가공할 만한 위력을 나타내며 싸움의 명장인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한 기도원의 생백용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그 손에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가 들려졌을 때 그것들이 가공할 만한 위력을 나타내어 수십만 미디안 군사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오합지졸이 되게 하므로 전의를 상실하고 도망하게 하므로 300명 대 수십만의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요 용사들입니다. 세상에 나가 죄와 싸우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거짓과 음란과 싸우고 또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십자가 군병들입니다. 기드온과 그의 300용사가 늘상 괴롭히는 삶의 자리를 위협하던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들은 당장 40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의의 군병들이고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제약되고 불의한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두지휘 아래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겸손함과 스스로 싸우려는 의지, 즉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에 절대 복종하면서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불의할 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크게 승리하고 잘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